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입니다. 사람에게는 두 면이 있어야 합니다. 혼자 사는 것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을 보면 이 두 가지면 혼자 사는 것과 함께 사는 것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혼자 살아도 안 되고 함께 살아도만도 안 됩니다. 혼자 사는 삶의 공간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의 공간이 교차되면서 조화를 이룰 때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함께 살기 위해 수많은 모임이나 단체가 생겨났습니다. 그 모임과 단체들은 각각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양초등학교, 순천세무소, 조기축구회, YWCA 등입니다. 이런 이름들은 그 단체가 무슨 목적을 가졌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그 이름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을까요? 교회는 대한예수교 무슨 교회라는 이름과 같이 그 앞에 예수라는 이름을 꼭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교회? 대한예수교 침례회 무슨 교회? 대한예수교 성결교 무슨 교회? 이렇게 꼭 교회라는 이름 앞에는 예수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신앙 고백한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말은 대등한 관계에서 쓰는 말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나 나나 대등한 위치에 있는데 내가 저 사람을 신앙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대등하지 않는 한쪽이 초자연적인 존재고 절대적인 존재이고 한쪽은 지륵 같은 연약한 피조물일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생의 문제들을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고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을 믿는 것이 그것이 신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신앙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뜻은 예수님을 인간 이상인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실 때 교회 올 때 무슨 윤리적 도덕적으로 뭐 이렇게 한 말씀 배우러 왔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요즘 갈등이 있는데 좀 평화를 얻고 싶습니다. 물론 그것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훨씬 더 넓고 심오한 것이 예수를 믿는 신앙의 세계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유대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처럼 33년 동안 사셨다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이루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예수님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시요 우리의 왕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수없이 많은 나라와 민족을 통치하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 일어나서 이 나라와 민족을 통치해 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아무리 많은 왕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진정한 왕은 예수님 같은 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왕의 권세와 능력과 힘은 바로 그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지구상의 모든 교회들의 머리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 참된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신앙한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여러분요. 신앙한다는 것은 대등한 관계에서 저나 나나 다 똑같은데 내게 좀 먼저 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질적인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저분은 창조자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저분은 절대자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로서 바람처럼 있다가 사라져가는 덧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저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해 가시고 인류의 역사의 모든 과정을 인도해 가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심판하시고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분, 예수를 바로 그런 분으로 믿는다는 것이 예수를 주로 신앙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도 우리 인간의 삶의 현장에 필요하죠. 정치도 필요해요. 여러분, 정치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백성을 평안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백성을 자유로움 속에서 잘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입니다. 그게 정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딱 그 정도입니다. 그 백성이 평안하게 살게 하는 것이고, 그 백성이 잘 살게 하는 것인데, 억압에서 잘 살게 하는 것 말고 자유함 속에서 개성을 살리고 각자가 자기의 자유를 추구하지만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잘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정치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가 정치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더 근원적인 인간의 갈망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슬픔, 눈물, 개인이 안고 있는 삶의 공경, 고통, 이런 문제들을 예수님은 그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그걸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처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다른 단체나 기관은 이렇게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그를 중심으로 모일 수가 있죠. 그런데 교회는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고 우리는 함께 거기서 모여서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각각 재능과 은사가 있죠. 어떤 분들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분은 그림을 잘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가르치기를 잘하고 어떤 분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을 좋아합니다. 각각 다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자기의 재능과 은사를 발휘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합니다. 구제도 하고 사랑의 반찬 봉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 우리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들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활동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자인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나타내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왜? 모든 인간에게는 슬픔과 고통과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눈물의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극복하고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소망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침묵하면 안 되죠. 그걸 전해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모인 공동체입니다. 예수님 이름이 가장 중요한 모임의 이유가 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두 사람 또는 두세 사람으로 아주 최소 단위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몇 사람이 모일 때 우리는 그 모임을 교회라고 간주합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말씀은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해요. 이게 교회라는 뜻이에요. 이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 구원받은 백성들, 교회예요. 몇 명부터 교회입니까? 10명입니까? 50명입니까? 세상에서는 숫자가 많이 모이는 것이 힘이고 중요합니다. 나라도 민족도 숫자가 많아야 강대국입니다. 군대도 숫자가 많아야 강한 군사가 되죠. 회사도 그 직원 숫자가 많아야 대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사람이 얼마나 모이느냐 하는 것과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두 사람 또는 두세 사람이 모여도 교회의 영광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중요하고 믿는 사람들이 몇 명 모이느냐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인 숫자가 500명을 넘습니다. 교인 숫자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인정도 받고 노예에서 역할도 합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숫자로 교회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입니다. 교회는 교인 숫자가 중요한 조건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모이느냐, 그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시느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가 중요한 조건인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모일 때 모이는 신자가 몇 명이든 권위와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음식점은 어떤 음식점일까요? 좋은 음식점은 음식 맛이 좋아야 하는 것이죠. 시설이 좋다든가 종업원들의 서비스가 좋다든가 그것도 어느 정도는 필요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음식점이라면 맛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어떤 음식점은 시설도 형편없고 다 찌그러진 집인데도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입니다. 왜 그럽니까? 음식의 맛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좋은 교회란 예수 이름으로 모인 교회가 그런 교회이고, 또 예수님이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근데 무늬만 교인으로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 삶 속에 우리의 모임 가운데 역사하는 것은 별로 믿음이 없어요. 그럼 그건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사라져가는 교회라고 볼 수 있죠. 오늘 읽은 말씀에는 두세 사람 또는 두 사람이 모이는 작은 교회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모일 때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곧 임마누엘의 약속이죠. 그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을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라고 부르죠. 근데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육신을 입고 걷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오늘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큰 교회나 멋지고 웅장한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말씀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곳에 있다. 함께한다. 물론 예수님은 많은 신자들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도 성령으로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두세 사람 정도의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거나 말씀과 삶을 나누는 평범한 자리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금주부터 우리 교회가 주일 예배 후에 바로 연계해서 목장 모임을 가지도록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목장들은 교회 속의 작은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목장에는
목자, 부목자가 있고 함께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숫자가 적은 목장은 두세 명이 모이고 좀 더 많은 목장은 10명 정도 신자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오늘 20절에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예수님도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새로운 목자가 되신 분들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금주부터 예배 후에 목장 모임을 갔는데 잘 되시겠어요? 물었더니 너무 떨린다는 거예요. 목자가 되고 보니 내가 사랑이 너무 없다는 것을 느껴서 지금 내가 기도 중입니다. 아무튼 잘 인도할 수 있겠는가 부담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목장 모임을 인도하는 목자라면 부담되겠죠. 그러니 꼭 여러 목원들은 잘 참석하셔서 우리 목자님에게 큰 힘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목자님들은요, 여러분이 얼굴만 보여줘도 너무 든든하고 너무 정말 신나고 목장을 사랑으로 섬기고 싶은 그 열정이 막 솟아납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과 목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모이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목장의 생명력은 그 모임 중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잘 인도할 수 있을까?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그 모임 중에 예수님이 계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들어보시죠. 목자도 사람이죠. 목자가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목자가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목자도 한갓 피조물이고 연약한 질그릇 같고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 뭘 얼마나 잘합니까? 목자가 주어진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꼭 생각해야 될 건 나보다 더 능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임 가운데 계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또 참석하는 목원들이 그 모임에서 신뢰하는 것은 목자나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목장에 훌륭한 사람이 있고 누가 있기 때문에 그분 통해서 뭘 얻는다. 아닙니다. 다 뒷조사하면 부끄러운 모습이 많습니다. 인간은. 목원들이 그 모임에서 신뢰해야 할 것은 그 모임 중에 계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모임 중에 계시는 예수님 믿고 각자가 인생의 짐과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알고 그것만 알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알지 못했을 때 두려운 가운데 문들을 걸어 잠고 그게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호련히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자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씻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부활하셨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지만 그를 믿는 성도인 우리의 삶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여러분, 사람의 존재 방식은 내가 여기 있으면 저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또 저곳에 있으면 미국에 있으면 여기에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또한 그를 믿는 신자들의 삶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하고 그의 삶을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임마누엘 예수님이 함께하심을 믿습니까? 우리의 목장 모임 가운데 임마누엘 예수님이 함께하심을 믿습니까? 그 믿음을 갖고 우리 각자의 근심, 걱정을 나누다 보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담당하여 주시는 것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와서 예배 드리고 나갈 때는 왠지 모르게 마음의 짐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지 않아요? 그건 목장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냥 나누기만 했는데 내 삶의 고민과 슬픔을 나누기만 했는데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짐이 가벼워지고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예수님 약속의 말씀은 소수의 사람들이 만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기도 응답의 약속이죠. 오늘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말씀도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두세 사람이 아니고 딱 두 사람입니다. 딱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두 사람이 만나 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가 궁금한 생각이 들어요. 아니, 두 사람이 여기 만나서 골방에서 저를 기도하는데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을까? 그 이유는 우리 모임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께서 중보자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중보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길을 연결하는 그 존재를 중보자라고 해요. 우리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허물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가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요구할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여 주신 뿐만 아니라 그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대신 중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은 천상에 계시는 성부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으며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간구를 천상의 성부 하나님께 이르도록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하나님께 기도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동시적으로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내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는데 날 도와주세요. 내가 딱 한마디, 너무 힘든데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쓰러질 것 같은데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천상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중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땅과 하늘의 보좌를 잇는 일은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크리스찬의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보통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디서 들으실까? 저기서? 아닙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땅과 하늘을 잇는 그 중보자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게 하나님께 들어가고 또 우리 삶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지금까지 내가 기도하는데 이게 한두 마디 하는 걸 누가 들을까? 아닙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 순간적으로 동시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저는 제가 혼자 차를 타고 갈 때 또 우리 성도들하고 모여서 같이 삶을 나눌 때 이 찬양을 잘 불러요. 여기서 말하는 주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아들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놀랍게 이분들이 각자의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로운 세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절대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나 혼자만 있을 수가 없어요. 천상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더라도 여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세우시고 계시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도록 길을 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렇지 않은 특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이는 가장 작은 모임에도 우리 주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도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그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됩니까? 누군가 나의 문제를 안고 자기의 문제인 것 같이 함께 기도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자녀 문제, 진로 문제, 건강 문제, 생업의 문제, 사명을 완수하는 문제, 그리고 이 사회와 이 나라의 산적한 문제들, 얼마나 우리 크리스찬이 기도할 일이 많습니까? 실제로 간증을 나눠보면 목장에서 서로 합심하여 기도했던 일들이 놀랍게 응답되어진 일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자주 모여서 말씀과 기도를 나누는 목장에서 이런 기도 응답의 역사가 많이 나타난다는 간증을 듣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역사에 함께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혼자 기도해도 좋지만 함께 기도하면 더욱 좋은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고 주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무쪼록 앞으로 교회 속에 작은 교회인 우리 목장들의 더욱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나 모임, 그리고 목장으로 모일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놀랍게 응답받는 목장들이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다는 그런 놀라운 체험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그래서 부흥되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친히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의 눈물과 슬픔과 탄식의 그런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을 응답하여 주신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를 주로 신앙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깊은 은혜와 감동이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목장이 모일 때마다 그 모이는 곳마다 주님이 그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두려운 것 불안한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되찾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놀라운 방식으로 응답돼 가는 것들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